유혹에 넘어진 인생도 회복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고나 범죄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사고라든가 화재 나는 장면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 충격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차가 차를 받고 차가 사람을 들이받는 것 직접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잔상이요, 몇 년 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직접 집이 불이 나서 옆에 공장에 옮겨 타서 그 시뻘건 불이 집어삼키는 장면을 어릴 때 봤습니다. 충격입니다. 직접 이런 사건, 사고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충격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그야말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도 친밀한 교제가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교묘하게 유혹을 했고 결국 그 부부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 먹는 장면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 탐스러운 열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과 짝꿍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와가 봤던 선악과 열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먹음직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탐하는 마음은 육체의 정욕과 연결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라고, 남들보다 더 값진 것을 먹으라고 부추기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먹는 문제 때문입니다. 소유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드세요.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소유해봤자 나중에 자식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움박질하고 형제간의 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요, 적당히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도 기부하고 사회에도 기부하고 자식들에게는 적당하게 미리 나누어줘서 싸우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육체 정욕입니다.
먹음직스럽다. 이게 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즘은요,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안목의 정욕. 아름답게 보이고 싶지요. 멋있게 보이고 싶지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더욱더 이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멋진 겉모습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속에서 가끔 가다가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사진을 봅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러면은 어떤 사진을 보면은 막 동남아 해변에서 그늘에서 막 멋진 곳에서 멋진 포즈를 잡고 멋있는 맛있게 보이는 음식을 먹는 사진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럼 야, 행복하겠다, 부럽다,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카톡에 그렇게 멋진 사진, 마치 훌륭한 사진 올려놓는 사람들은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간 거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올려놓는다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카톡 사진 보고 열받지 마세요. 카톡 사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카톡 사진 보고 열등감 갖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 미안한 얘기지만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목사인데도 카톡 사진에 기왕이면 좋은 사진 올려놓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의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은 없는 것처럼 가리고 포장하고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나의 좋은 것만 하나님께 보이리라. 노! 그럴 거 없어요. 그게 감추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받고 하나님의 가려주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습니다. 그 나무 열매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더 높은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야망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먹었습니다. 먹고 말았습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듯이 오늘 말씀에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먹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화재가 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흔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 눈은 밝아졌으나 인생은 어두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밝아진 눈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에는 못 봤던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앞불싸 속았다.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훌륭한 인생이 될 줄 알았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될 줄 알았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어. 그러나 죄를 짓고 난 그 순간부터 꺼져가는 불처럼 죄만 남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잠깐의 배부름은 있었겠지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배부름은 있었겠지만 그 순간뿐입니다. 아하,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쾌락과 만족을 주지만 결코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마음에 깊은 절망과 수치를 가져옵니다. 죄가요, 우리한테 자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함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옛날에는 선생님이 손으로 써서 성적표를 줬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로 딱 찍어 나오지만 옛날에는 성적표를 선생님이 손으로 써가지고 줬어요.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성적 숫자 슬쩍 바꿔본 적 없습니까? 칼로 싹 긁거나 이렇게 해서 숫자 바꿔본 적 있으시지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학생 들어가서 중학생 되면 이제 수학이 중요하니까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38점이 나온 거야. 38점이면 못한 거잖아요. 아빠한테 혼날 생각에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3자를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8자로 바꿔버렸네. 38점짜리가 88점이 되었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그 형님이 알아버렸어요. 너 가져와봐. 시험지 가져와봐. 우리 옛날에 시험지까지 같이 가져왔잖아요. 형이 딱 보더니 시험지를 보니까 형은 대반 알지요? 너 임마 38점인데 88점을 붙였어? 아버지한테 너 거짓말했어? 아버지를 속여? 형 제발 말하지 말아줘.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형 잘 들을게.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날 맞아 죽어. 그날부터 이 동생은 지은 죄 때문에 형님의 노예가 됩니다. 추운 겨울날 밤에 아이고 목마르다 물 좀 떠와라. 아이 어허 수학 알았어 물 갖다 여 너 좀 신부름 좀 갔다 와라. 에이 어허 수학 알았어 갔다 올게. 아, 날마다 수학 성적 때문에 형님한테 종노릇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버지 찾아가서 무릎을 닦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혼날까봐 38점을 88점으로 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실 짓고 했어요. 아버지가 딱 보더니 웃으면서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또 그러면 혼난다. 열심히 공부해라. 예 아버지 용서받았어요. 이제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와 자유함. 그날 밤에 형님이 물 떠와라 하니까 네가 떠먹어라. 네가 떠먹어라. 이제는 용서받은 거예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지을 때는 88점으로 고칠 때는 그 순간은 잘했네. 그 순간뿐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계속 죄의 종노릇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용서받고 나니까 네가 떠먹어라. 자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점수 고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이것은 사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저 불쌍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수치를 잠시 가려주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죄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죄를 가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죽 옷은 희생을 통해 얻어지며 이는 훗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유혹을 받습니다. 때때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잘 압니다. 내 옆에 사람은 내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한 눌림으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각자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행위로 율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봤자 잠시뿐입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져 버리면 다시 벗은 나의 모습, 다시 죄인된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8점을 88점으로 만들었다가 형님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심부름하고 추운 겨울밤에 물 떠서 대령해야 했지만 아버지께 고하고 용서받고 나니까 네가 떠먹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죄에 눌리고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하수인이 되어서 참된 자유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죄를 향해서 네가 뜯어먹어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갖는 것, 나의 것으로 챙기는 것 욕심내지 마십시오. 안목의 정욕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된 모습에 절망하지도 마시고 낙담도 하지 마시고 열등감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생의 자랑이 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나에게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과 죄사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 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과 평안함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